예,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도계처럼 살지 말고 온도 조절 장치로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온도계로 살지 말고 온도 조절 장치로 살아라.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뭐 그런 말이겠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 행위 안에 거하게 된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누가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의 이야기에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되게 잘 보이죠. 12장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진짜 부족하고 방법이 없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갖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이가 생겼죠.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유업을 이을 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구 때문에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의 이야기에 누가 제일 잘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 잘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투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사울에게서 도망갈 때 누가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웃 국가들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줘야 된다는 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여줘야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꾸만 나타나야죠.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터치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위로하심이 날마다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시그니처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시그니처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시그니처, 가장 중요한 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겠지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그니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도하는 나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매우 유의미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어떤 귀신이래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래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 못하겠다는 게 뭐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와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곧 사탄의 나라고 귀신의 역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세가 그 영혼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말이 하게 되었다는 게,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자체 되시는 예수님도 11장 1절에 보니까 뭐 하고 계세요? 이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분명한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그니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뭘로 쫓아내셨습니까? 기도로 쫓아내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착하면 착하게 세상에 살아가면 그 착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착하다고 세상이 하나님의 착함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않더라는 게 게다가 우리가 그렇게 세상보다 착해요 안 착해요? 월등히 그렇게 착하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친절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세상도요 돈 주면요 어떻게 합니까? 친절해지지요. 여러분 삼성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친절 아닙니까? 친절. 삼성 간판 붙은 것은 어디든지 다 어때요? 친절해요. 안 친절하면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니까 삼성 직원들은요 항상 친절해야 된다는 강박 가운데에 있더라는 게. 그래서요 나중에 해피콜 같은 거 해가지고 누가 친절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거 자기 돈줄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친절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성실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보다 성실한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성공한다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더 성공한 사람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뭘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럴 때에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세상을 위해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뭐 해주자고요? 기도해줘야 되는 게. 고통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 가서 기도해줘야죠. 낙심한 자가 있을 때에 가서 기도해줘야죠. 아파하는 자가 있을 때에 기도해주고요. 축복해주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그니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온도계가 아닙니다. 온도 조절 장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온도계는 뭐 하는 도구예요? 그냥 온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낮습니다. 그냥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진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에서 온도계로만 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나열합니다. 그냥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만 지적합니다. 죄만 지적하죠. 비판만 하죠. 판단만 하죠. 여러분 오늘도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예요?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고 진단만 하는 거예요. 온도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온도계예요. 가족들 문제에 대해 나열만 합니다. 우리 아내는 이게 문제고요. 우리 자녀들은 이게 문제고요. 우리 집 분위기는 이게 문제고요. 저렇고요. 잘 보세요. 온도계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 장치는 뭡니까? 온도가 높으면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온도가 낮으면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진단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대로 실행까지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도 조절 장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도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온도 조절 장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도계 아닙니다. 문제만 나열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해결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꾸 세상에 가서 정죄만 하고 문제만 지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뭐 해줘야 됩니까? 기도해줘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적만 주구장창하죠. 아이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예배가 이게 순서가 이게 아닌데 계속 지적만 하죠. 그게 아니라 뭐 해줘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해줘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해결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아파 누워있다. 절호의 찬스죠. 뭘 찬스예요?
기도해줄 절호의 찬스. 손잡고 기도해주고 아픈 부위 붙들고 기도 한마디 해주고 동료가 직장생활 힘들어한다. 어떤 찬스입니까? 기도해줄 찬스라는 거예요. 가서 그냥 붙들고 기도해주세요. 단 10초, 20초라도 기도해주세요. 그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힘들어한다. 기도해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기도해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시그니처가 뭐냐?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좀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합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2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석을 봤더니 뭐 이런 의도래요. 나도 당신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의도였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 자식이 유명해지는 거, 훌륭하고 존경받는 아들을 뒀으면 좋겠다. 또 그런 훌륭한 남편을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당신같이 존경받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이 하나님 나라의 시그니처로 이 여자는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보니까 28절에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28절 시작.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시그니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막 아우성치니까 2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30절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인 표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를 기억해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뭐가 있습니까? 요나가 보인 표적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거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역사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엘리야와 같이 불을 내리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보여준 표적은 뭐예요? 가서 뭐 했습니까? 가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말씀 전한 거. 이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보여준 요나의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이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말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말씀이 너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일 표적은 이 전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시그니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다 똑같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죠? 사람 고발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만나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말씀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워치만리라고 아실 겁니다. 워치만리 이야기입니다. 워치만리가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17세가 될 때까지 뭐 그렇게 믿지 않았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어머니께서 한 부흥 집회에 다녀오시더니 갑자기 이 워치만리에게 용서를 구하더라는 게 어머니가. 뭐라고 용서를 구하냐? 과거에 내가 불공정하게 너에게 벌을 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참 회개한다고 너에게 참 미안했다고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리가 그 엄마가 참석했었던 부흥 집회에 다음날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돌아온 후에 엄청난 내적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뭐냐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그 기로에서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엄청난 죄악들을요, 그 시간에 막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워 견딜 수 없이 그런 죄악 가운데 고통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여기서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십자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에 영접하고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과 빛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워치만이가요 학교에 가서 학우들에게 막 그냥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기 시작했다는 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친구들 무리에 가기만 하면 친구들이 놀려댔대요. 야, 전도사 왔다. 저 전도사 설교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친구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워치만이가요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70명의 친구들 명단을 다 기록하고 날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때로는 한 번, 때로는 두 번, 때로는 세 번 그 친구들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매일같이 그 친구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개월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70명 중에 한 명 빼고 다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그니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재했다라고 한다면 복음 전해야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세상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합니까? 아니죠. 마귀가 전합니까? 아니지요.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예수님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그니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회복해야 될 탄력성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이 탄력성을 좀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죠. 많은 이들이 현대 그리스도 이 탄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좀 해요. 봉사도 좀 해요. 예배도 좀 해요. 다 하는데 이상하게 전도를 못 해요. 이 전도를 안 합니다. 이 탄력성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하나 메모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최악의 말은 아직이요라고 말할 때이다. 뭐라고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최악의 말은요, 아직이요라고 말하는 거래요. 여러분 말씀 전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아직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아직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러고 있느냐? 아직입니다. 아직입니다. 주님 아직입니다. 그런데 뭐보다 뭐가 더 나쁘다? 아니오보다 아직입니다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볼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가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전도를, 복음 전파를, 이 탄력을 바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운데 23절 이걸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함께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주일에 동참하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방해자가 되면 안 되겠지요. 동참하여서 지금 당장 이 탄력성을 회복하여 주님의 복음 증거자로, 말씀 전도자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그니처가 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이단자가 되라. 세상에 대한 이단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단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통제가 안 되죠. 조종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통제되지 않는 거, 세상으로부터 조종이 불가능한 사람, 이게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이하에 보니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근사한 이 식사를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의도가 있겠죠. 이걸로 예수님을 어떻게 좀 해보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자기 밥 사주는 자리에서 싫은 소리 해요, 못해요?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뇌물 앞에서 이게 싫은 소리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그걸 좀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조종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차려준 자들에게 엄청 싫은 소리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의해 통제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조종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입장에서 보면 지독히도 이단자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돈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쁜 여자를 꼬시면 좀 딸려와야 되는데 전혀 딸려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보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벅찬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이 보기에 너무 쉬워요. 통제하기 너무 쉽고요. 조종하기 너무 쉽고요. 너무 쉬워졌다라고 하는 게, 조금만 위협하면 다 딸려오지요. 조금만 돈줄 잡고 막 흔들면요,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도 그렇게 세상에 의해 조종당하거나 통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습니까? 아주 돌 같잖아요. 전혀 안 딸려갑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쳐넣겠다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한 몇십일 기도 안 하면 될 텐데 그거 콧방귀 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종이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도 어떠셨죠? 예수님 사탄이 시험할 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딸려가지 않습니다. 내게 절해보라고 세상 영광 보여주면 할 때에 주님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힘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은요 다 주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33절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뭘 본다는 거예요?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큰 걸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큰 걸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걸 보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 보는 자들이 세상 영광 보여줘 봐야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면은요, 뭐를 보고 있냐면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자기 몸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요,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몸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손 씻고 안 씻고에 목숨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건데. 그러니 4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율법교사가 뭐라 그럽니까? 45절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좁은 것 보고 있으면 그저 자기 조금 모욕했다고 거기에 정신 다 팔려가지고 거기에 생명 목숨 다 걸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는 자를 되길 바라겠습니다. 큰 거 봐야죠. 피터 발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세기 프랑스 사람인데 이게 원래 프랑스에서 굉장히 부유한 장사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던 중에 한 길거리에 시인이 노래하는 노래소리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 노래 내용이 이런 거였대요. 어떤 부자 청년이 가족을 떠나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으며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도다. 이런 노래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감동을 받았는지 처자식이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한 공동체를 결성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발도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발도파. 이때부터 이들이요, 모여가지고 뭐를 했냐면, 당시에 금지되어 있었던 성경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국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지고요. 평신도는 이거 불법이었거든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이상한 시대죠. 근데 그 시대에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막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당시 교황청과 사제가 좋아할 리가 없어요. 불법이니까. 그래서 불러다가 조사한 다음에 정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한 번 더 그러면 너네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절대로 읽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발도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에 조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터 발도는 출교되었고요. 후에는 이단으로 선언되었고요. 성경 읽었다고 이단 되었다는 거예요. 피터 발도를 따르던 모든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화형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경 읽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이들이 멈췄을까요? 잡아 가두고 잡아 죽이고 화형으로 불태워버린다 한다고 이들이 이것을 멈췄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각 나라 각 산지 들로 강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가지고 각 처소에서 성경 번역하면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 찾아다니며 팔고 성경을 나눠주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움직임이 나중에 종교개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한 흐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협으로 통제 안 됩니다. 돈으로 조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보기에는 완전 이단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뭘 봤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의 피터 발도 같은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볼 때 이단아 같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른 뒤에는 그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다고, 그들이 세상의 소망이었다고, 그들이 정말 그 시대에 참된 등불들이었다고, 그들이 본 영광이 진짜 영광이었다라고 증명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돈에 움직이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에 딸려 다니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구만 따라서요? 하나님 따라서, 우리 예수님 따라서, 그리스도만 따라서, 그분이 통제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갈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시그니처 살폈습니다. 첫 번째, 기도라 그러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지적만 하는 온도계로 살지 말고 문제를 기도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이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말씀 전해줘라 라 그랬죠. 아니오보다 더 나쁜 게 뭐라 그랬어요? 아직이요. 이게 더 나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기꺼이 주님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동역하고 이 탄력을 회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 통제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자. 자기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이끄심 따라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세상에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